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며 사실 텐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또 기쁨과 또 다른 하늘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군둥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BC 9세기 중엽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이제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아주 악한 왕이었죠. 이 사람이 엉뚱하게 전쟁에서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갔다가 아합 왕 벤 하닷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아주 짧게 왕위를 이었고요. 이제 이 본문의 상황은 그 다음 왕 요람 왕 때라고 이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BC 기원전 이제 9세기 중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했는데 힘의 균형추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람 쪽으로 약간 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제 평화롭게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은 이제 나라들의 권력자들이 지금 이제 자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자리 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당시의 국제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힘이 센지, 누가 힘이 좀 약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옆 사람이 생각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이제 교훈으로 신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신분의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 있으세요? 21세기 한국 땅에 뭐 신분이 차이가 어딨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대립 속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권력자와 이제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여종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어떤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당시에 패권국이니까 강한 나라의 이제 군대 장관이에요.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어떤 사람이랍니까?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랬습니다. 신분차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이제 남자와 여자가 나오고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강한 나라의 주인이 나오고 약한 나라의 여자아이가 등장을 하죠. 신분의 벽. 뭐 한국 땅에 한국말 쓰면서 뭐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신분차 혹은 뭐 어떤 그 차별을 별로 느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유사이래로 차별이 없었던 적은 없죠. 입학 사정관 앞에서 지원자들은 신분의 차이를 느낄까요? 그 사람 한마디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당락이 결정 나잖아요. 잘 보이고 싶겠죠. 어색한 표정도 웃기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뭔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의사는 우리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마치 의사가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 병이 들고 안 드는 것처럼
뭐 진찰하러 갔다가 진찰 받으러 갔다가 떨림을 느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환자 앞에서 의사는 권력자죠. 또 혹시 재판 받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최고 권력자는 판사입니다. 제 전했던 교회에서 뭐 재판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피고석에 제가 몇 편 서 있었거든요. 정말 그 판사가 내뿜는 그 권위는 말이에요. 정말 커요. 저 사람의 판결에 따라서 교회가 땅을 뺏길 수도 있고 차지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권력 앞에서, 힘 있는 자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제 여종의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거나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 앞에서 주차하기가 괜히 꺼림직하거나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 괜히 맥 빠지거나 말이에요. 학생들은 누가 권력자입니까? 선생님? 공부 잘하는 애예요. 참 잘못된 게 있는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못해도 야단을 잘 안 맞아요. 야단을 더 치시기 바랍니다. 성적이 권력이에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은 인기 더 좋은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겠죠. 그렇죠? 요즘 유튜버들이 많은데 구독자, 좋아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가 왕정시대 아닙니까? BC 9세기인데요. 왕정시대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아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뭐 철저히 망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싸움에서 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약탈을 당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종이 잡혀가고 아이가 잡혀가고 부모와 이별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망국이, 나라가 망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왕정 시대에 나라가 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왕정. 왕이 통치하던 세상에 왕이 나라를 뺏겼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지금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왕정인데 나라를 뺏겼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왕이 책임이죠. 자기가 왕인데 나라를 뺏겼으니까 왕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를 뺏겼는데 책임을 지금 져야 안 져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지금? 힘없는 백성들이 잡혀가잖아요.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힘없는 백성이 고생을 합니다. 한 번은 침입하여 작은 소녀를 사로잡아 갔는데 그 소녀는 포로된 나라에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화이시 기록을 하셨습니다. 힘 있는 나라의 힘 있는 장군과 힘없는 나라의 힘없는 여자아이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소녀. 그런데 모든 걸 가졌지만 건강을 잃은 장군.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신분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로버트 필러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것은 이제 2003년인데 이 사람이 1997년부터 이제 랭키즘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제 랭크라는 말 아시죠? 랭킹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즘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랭키즘, 신분주의, 차별주의라는 말을 이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에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 이 책이 기록한 당시 20년 전 얘기입니다. 책의 기록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 20%는 인종차별을 경험하고요. 50%는 성차별로 직접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기록을 했어요. 더 수치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주의의 간단한 사례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한 유능한 기업인이 고급 레스토랑에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가지고 점심 약속을 이제 잡고 이제 갔습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황급히 차를 몰고 주차장에 갔는데,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호텔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주차 안 하잖아요. 이제 발렛 파킹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자동차 열쇠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주차 직접 안 하는 사람인데 화가 나가지고 이제 씩씩거리고 있는데 후면경으로 어린 주차 관련이 달려오는 것을 본 겁니다. 냅다 이제 소리를 질러요.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의 발 앞에다가 열쇠를 던져줍니다. 이 주차 관리하는 젊은이가 허리를 굽혀서 열쇠를 집어넣은 다음에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계실 예정이죠?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내가 나오는 걸 보면 알 거 아니야. 그 말 듣고 젊은이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마음은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잘릴 수 없으니까 간신히 참았어요. 후기, 젊은이가 집에 가가지고 애꿎은 동생한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책에 기록된, 이제 신분의 종말이라는 책에 기록된 이제 랭키즘, 신분주의, 차별주의에 대한 이제 흥미로운 이제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분에 따른 차별,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있죠. 나만의 집에는 차별이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친정같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신분은 사람을 무례하게도 만들고 또 상대적으로 소심하게도 만들잖아요. 세상은 신분사들이 높이를 따져요. 누가 꼭대기에 있는지를 관심 있게 쳐다보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잘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신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신분이 꼭대기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힘이 없어서 때로 우리가 힘들게 느껴질 때 나에게 부족한 게 사다리 꼭대기의 자리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연결이냐 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또 돌아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본문에서의 두 번째 요소라고 하면요, 참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분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뢰가 참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부분이에요. 믿으면 좋겠다는 걸 알아요. 또 믿고도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의심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이. 5장 3절부터 보시면 그 주모에게 이르되, 여자아이,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여자아이 얘기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즈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자아이, 게즈바의 이야기를 나아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당신이 간다면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람 왕을 설득해요. 내가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나아만을 총애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주마. 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써가지고 이제 우리 나아만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걸 읽은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이게 웬 떡이냐 그랬어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놈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이 계속 교차해요. 이 상황에 지금 소녀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겁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소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엄청난 위험을 지금 감수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 그렇잖아요.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잘 된다고 지가 자유를 얻는 것도 아니야. 이거 아주 황당한 경우란 말이에요. 입이 문제야 지금. 그냥 뭐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누굴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자기의 주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뭘 걸어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 소녀가 이교도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의 주인에 대해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병 고치는 이적을 회상하고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고 말하였다. 소녀는 하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하심을 뭐 했어요? 알고 이 능력으로 나아만의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보세요. 소녀가 그걸 보고 또 듣고 아는 것과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 얘기잖아요 이거는요. 예? 이런 능력 많으신 선지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포로로 잡혀가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도 이 소녀는 놀랍게도 그런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곳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나만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도록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나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아니면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소녀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배웠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부모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나만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른 이 소녀가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비록 외국에 또 종살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신분과 또 믿음과 확신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죠.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나아만에게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나아만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왕에게 갔고 또 이스라엘에게 간 걸 보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아만에게도 믿음이 있었죠. 나름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대사의 전쟁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싸우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신이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신이 더 세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라면. 근데 지금 내가 이겼는데 말이에요, 진나라의 아이가 얘기해준 그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믿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나아만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건가요? 어쨌든 믿음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만큼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우리 신이 더 위대하지만 내가 보기에 더 약한 신이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있다,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고 믿고 싶었던 거죠. 나아만은 소녀의 믿음을 보고 믿었으며 아람 왕 앞에서 그녀의 간증을 전했다.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간증은 그분을 온전히 확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간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간증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예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따르는 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죠. 내가 믿지도 않고 내가 확신도 안 하는데 전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않잖아요. 사람은 묘한 피조물이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이 말을 사실로 자기가 믿고 하는지 그냥 말하는지를 알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정말 기쁨으로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소녀의 마음속에 그의 태도와 삶을 통해서 나아만은 느낀 거예요.
쟤는 정말 저걸 믿고, 제가 정말 저걸 믿고 봤던 걸 봐서 나도 그것을 뭐하고 싶다? 믿고 싶다는 쪽에 이제 자신의 선택을 옮긴 것이죠. 그 다음에 좀 조연으로 등장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람 왕은 이제 나아만을 아꼈기 때문에 믿고 싶었던 거죠. 군대 장관이 빨리 회복을 해야 자기 나라가 더 이제 강대해질 테니까 말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왕은 어땠어요? 나 이제 망했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전략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어린 소녀의 믿음으로 두 나라 왕들이 바빠졌어요. 이 궁정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양반들인데 어린 소녀 한마디 때문에 그냥 엄청 바빠졌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았죠.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갔고 엄청난 보물을 이제 보게 되고 받게 되지만 이스라엘 왕은 뭐예요? 의심을 하고 이제 절망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이냐? 뭐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가 좋은 신의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싸움거리를 찾기 위한 핑계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당시 요람 왕은 여호와나 그분의 선지자 엘리사를 생각하기보다 오로지 그 상황을 처리하기에 무능력한 자신만을 생각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 힘든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든 문제가 커집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없는 나를 쳐다보면 절망하지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힘든 일이 생기자 하나님을 놓쳤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말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우린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지한다는 것과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인간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못합니다. 이게 제 한계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결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여지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끊임없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하죠. 우리도 소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도 있고요. 요람 왕처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이나 아람 왕처럼 믿음을 따르고 믿고 싶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스라엘 요람 왕처럼 자신만 보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교적, 정치적 통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진 정치인으로서, 내가 가진 전문인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그걸로 어차피 해답이 없다니까요. 그걸로 해결을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안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시험은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약속이 뭐와 달라요? 내 생각과 다른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 생각 안에는 내 지식이 들어가기도 해요. 내 경험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깨달음이 들어가기도 해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차지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서 시험거리가 됩니다. 끊임없이. 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예전처럼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소녀의 말만 믿고 이스라엘의 왕궁을 거쳐서 누구한테 가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며칠 걸렸겠죠? 그리고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많은 시종들과 부하들이 따라왔을 겁니다. 타고 가는 마차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 마차에 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땠을까요? 예?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을 겁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겠어요? 예? 형편없는 허름한 집에서 이제 살고 있었을 터인데 들어가는 길도 잘 닦여지지 않았을 거고 어쨌든 어렵게 간신히 이제 찾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직접 나오지 않고 시종을 보내잖아요. 환대를 해줬어요? 홀대를 했어요? 얼굴을 내밀진 않았다니까요. 예? 누가 말을 하면 직접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하더냐?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달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은 불친절해 보입니다. 신하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 그럼 회복될 거라는 아주 투박한 이야기만 전해줍니다. 나아만이 지금까지 이런 홀대를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받아봤겠어요? 이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누가 이렇게 반응을 했겠어요? 내가 누구라고 지금 이렇게 얼굴도 비치지도 않고 말이에요. 예?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리고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화가 났어요. 잔뜩 화가 났어요. 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나 생각이 있나요? 생각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목사가 다음에 무슨 얘기 할 거야, 이렇게 다 생각해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 어쨌든 우리가 다 생각을 해요. 내 생각에는 예상되는 게 대부분 맞았어요. 나아만은. 왜요? 자기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또 아주 겸손하게 말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늘 봤던 대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전혀 다르네요.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냥 조그만 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그것도 7번이나 하래요. 그럼 깨끗해질 거라는 겁니다. 다메섹에는 강이 있었어요.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 제가 볼 때 착해요. 칼을 쫙 빼가지고 매야? 그래가지고 좀 딱 손을 봐야 되는데 나만이 아주 제가 볼 때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화가 났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요. 보통 우리 화나면 돌아가지 않잖아요. 뒤집어 엎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화가 잔뜩 났는데 이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아유 이렇게 아프셨어요? 이렇게 이쪽에 3번, 반대로 4번, 아래 위로 7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나만이 전혀 예상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의 생각과 일이 다르게 진행되고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겸손해집니까? 그래, 나는 이런 대접받아도 그럽니까? 화가 나요. 나를 뭘로 알고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뭘로 보여? 이렇게 내가 직접 찾아오니까 내가 우스워?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갈 사람이야? 이제 그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자기 생각과 다르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은 나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기대와 다를 때, 내 예상과 다를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이 괜찮은 것 같으니 나만조차도 이제 분노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치병 앞에서 나아만은 그가 가진 생각, 나만이 가진 그 생각이 사실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가 자기 생각대로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녔잖아요. 예? 상처에 손을 대고 온갖 이제 애를 쓰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람에 뛰어난 의사들이 없었겠습니까?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눈병 못 고쳐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자기 예상대로 됐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의 끝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확장해요. 고집해요.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라고 말하면서 내 무지의 영역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치병 앞에 나만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메섹의 아마라 강과 바르빌 강이 아무리 수질이 좋고 물이 좋아도 요단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목욕하라는 데는 그 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에서 몇 번? 7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그러니 약속의 조건을 이행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씀보다 앞세워서 몸을 돌이켜 분노하고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를 얻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말이에요. 발만 담그고 가는 거예요. 몸만 있다가 가는 거예요. 내 안에 회심이 없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주고자 원하시는 걸 얻고 가지를 못해요.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 종들이 나와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적이 일어나죠. 나만은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큰 일꾼이에요. 큰 일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큰 일이. 근데 지금 자기가 보기에 일은 어떤 일이에요? 또 부하들 보기에 일은 어떤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솔리스트만 해야 되는데 자꾸 나보고 그냥 같이 합창하라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단상 맨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단상 나르래.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큰 일은 뭐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말하면 큰 예배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작은 예배인가요? 하나님은 숫자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어찌 보면 작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작은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기에는 그 일이 너무 작아요. 내가 입기에는 너무 누추한 옷이에요. 내가 받기에는 상장이 너무 작아. 금줄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 같지도 않은 강, 요단 강에서 나만 보기에 또 7번은 뭐예요 도대체?
말이 7번이지 뭐 샤워를 7번을 계속 하라면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옷을 다시 입어야 됩니까? 바지까지 입으면 됩니까? 7번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옷을 다 입어야 한 번으로 쳐주나? 모르겠어요. 머리가 잠겨야 한 번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7번을 하라고 그랬고 나만은 꿍시렁 대면서 7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회복이 됐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낯선 일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에요. 안 해본 일이죠. 치료는 오직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단강물은 나아만에게 치료와 생명의 물이 되어야 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가 곧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선지자의 특별한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었다. 자원하는 순종만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왕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기로 선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의심의 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귀한 구원의 시원한 생수에 우리의 온몸을 담가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보다 옳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령 우리 이분이 뭐 타이틀이 많아가지고요,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교수님께서 그 젊어서 쓰신 흙속의 바람 속에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오래전에 아주 젊은 시절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열차가 이제 서울역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었어요. 플랫폼에 이제 열차가 도착을 했고 이제 애들을 업고 짐을 들고 수선을 피우면서 하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학생 차림의 청년이 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트렁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그것을 들고 쩔쩔매는 것을 보고 이제 부인이 무거운 걸 들고 쩔쩔매는 걸 보고 학생같이 보이는 청년이 이제 짐을 들어주겠다는 거죠. 나와 아내는 몇 번이나 사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짐이 없으니까 밖에 나갈 때까지 들어다 주겠다는 거예요. 몇 번 사양했는데 저는 어차피 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양을 넘어서 사실은 거절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의 짐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청년의 이 친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상쩍어 보였어요.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날치기인가? 도둑놈 패거리인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인이 옆에서 바가지를 긁어요. 어쩌자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짐을 맡겨요. 빨리 뺏어오라고. 들은 게 낫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을 달라고 청년한테 말을 했더니 염려 말라고 내가 나갈 때까지 다 들어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뒤를 바짝 쫓아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놈이 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 이 청년이 이제 뭐가 됐어요? 이놈이 됐어요. 수상쩍군. 이놈이 어쩌자고 옆으로 쳐지지? 이놈 봐라. 계속해서 이제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피서지에서 돌아오는 길이라 트렁크 안에는 자질구레한 용품밖에 없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의혹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개찰구에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자, 트렁크를 주세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도 않고 이제 날치기로 단정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눈치 없는 청년이 괜찮아요. 택시 타는 데까지 갖다 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이제 부인이 가로채면서 필요 없어요. 이젠 됐어요. 피차 괴롭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혼자 막 상상하다가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피차 괴로울 게 뭐가 있어요? 짐을 들어주는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섬뜩 놀라면서 쓰디쓴 미소를 지으면서 실망과 분노에 또 슬프기까지 한 빛을 띠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선생님의 얼굴을 여러 번 뵌 일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시죠? 이 어령 씨를 아는 거예요. 그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데, 서울시를 달려오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났답니다. 서울이 싫어졌다. 산다는 것이, 트렁크 같은 것이, 사람들이 모두 다 싫어졌다. 학생, 친절은 옛날에 죽어버린 거야. 호의도 선의도 옛날에 죽어버린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말게. 순진한 시대가 가버린 것일세. 나는 언제라도 그 학생을 만나면 꼭 한마디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어디엔가 친절이 남아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친절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은 아무 곳에도 없는 것이다. 이제 대가 없는 친절이란 의심과 경계를 살 뿐이다. 도리어 불안과 공포를 준다. 무상의 시대는 지나가고 만 것이다. 남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이 도리어 친절이라는 세상인 것을 그날 밤 그 학생도 알았을 것이다. 좀 씁쓸하죠? 친절하지 않은 것이 때로 친절처럼 느껴지는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친절해서 힘들고요. 또 거절당해서 힘들어요. 믿어서 힘들고 의심해서 힘들어요. 교회 가자고 해서 힘들고, 교회 가서 앉아있자니 힘들고, 교회 안 가는 모습 보고 얘기하지 않으려니 힘들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의심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무상의 시대, 대가 없는 친절은 사라지고 없는 것인가요? 우리는 신분이 달라도,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권력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의심되고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진정성 있게 때로 목숨을 걸고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자기한테 이룰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야 할까요? 기울여야 합니다. 소녀는 거절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기를 의심받으면서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를 않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혹은 결단을 혹은 반응을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